자, 행위와 열매, 우리가 흔히 말들을 많이 합니다마는 행위는 정의하자면 밖으로 맺는 것이고 열매는 안으로 맺는 것이다. 이해가 되시죠? 네. 행위는 필요 없느냐? 그게 아닙니다. 행위는 필요합니다. 행위는 무엇과 관계 있느냐 하면 행위는 상급과 관계 있습니다. 그러나 열매는 구원과 관계가 있다. 이해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행위는 우리가 주님을 섬김입니다. 그리고 밖으로 우리가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전도도 행위입니다. 웍스입니다. 주를 섬기는 일도 행위입니다.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도 행위입니다. 열매는 예수님을 닮은 성품입니다. 그러나 행위라는 것도 열매, 곧 구원과 관계 있는 열매가 바로 형성됐을 때 그때 주어지는 것이 행위의 상급입니다. 그러니까 열매 없는 행위는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날 열매와 관계없이 선행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구원과 관계없는 일이죠. 나무로 비유하자면 행위는 잎사귀에 해당하는 것이고 열매는 바로 그 나무의 열매입니다. 나무는 잎사귀가 있고 열매가 있습니다. 잎사귀가 있는 이유는 열매를 맺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열매 없는 잎사귀만 있으면 그 나무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열매가 있는가 하여 그 나무에 가까이 가셨으나 잎사귀만 무성하고 바리새인들의 신앙이, 이스라엘 신앙이 그 당시 밖으로 드러나는 종교적인 행위들은 많은데 속으로 맺힌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열매가 없는 잎사귀만 많은 나무는 아무 소용이 없다. 특별히 무화과 나무는 더 그럽니다. 왜 무화과 나무에 비유했을까요? 무화과 나무는 관상용으로도 별로 이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는 구불구불하기 때문에 잘라서 그걸 가지고 목재로 쓸만한 나무도 못 됩니다. 그건 전혀 못 됩니다. 무화과 나무는 아직 열매가 아니고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나무가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래서 나무의 목적은 열매다 라는 것을, 그리고 열매는 심판의 근거입니다. 주님께서는 행위 가지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는 상급을 베푸는 겁니다. 상급.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보면 우리가 다 선악간에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랬습니다. 그 심판대는 지옥 천국을 보내는 그 심판대가 아닙니다. 지금 베마인데요. 베마. 헬라의 베마는 시상대입니다. 시상대. 시상대라는 것은 거기서 금메달을 받을지 동을 받을지 은을 받을지 결정하는 것이 바로 시상대입니다. 그게 베마입니다.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베마에 설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은 상급이 결정되는 행위 시상대입니다. 그러나 열매는 지옥이냐 천국이냐가 결정되는 구원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열매는 안으로 맺는 것이고 우리 속사람이 맺는 것이고 행위는 우리가 밖으로 내는 업적이다. 그래서 아무리 화려한 신앙적 이력과 정 최대한의 행위를 가진다 할지라도 속에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사람 구원과 관계없다. 눈에 입어는 말씀이 있지만은 바로 열매가 주님을 얼마나 닮았느냐, 그게 구원의 근거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지난주 해석한 것처럼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내가 그들을 정확하게 알 것이다. 행위는 지금 여러분이 이 순간에 단박에 맺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마음의 결심만 하면 됩니다. 자, 오늘부터 내가 선행을 해보자. 할 수 있습니다. 크게 마음만 고쳐먹으면 내가 한 달 수입 가운데 어느 일정 부분을 힘든 사람을 있어 쓰겠다.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쉬운 일입니다. 한 사람씩 오늘부터 내가 돕겠다. 내가 전도하겠다. 내가 이런 일을 저런 일을 하겠다. 당장이라도 그 왁스 행위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단번에. 그러므로 이 행위라는 것은 순간순간의 결정에 의해서 열매가 맺는 것이 가능하다. 어떤 사람들은 오해해서 행위 구원장 아닌가 그런 말들을 합니다. 행위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열매로 구원을 받는 것을 행위 구원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행위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돈 많이 내서 천국 가는 게 행위입니다. 그렇죠? 교회당 지어서 천국 가는 게 행위입니다. 그 카톨릭의 구원관이 행위 구원관입니다. 전도 많이 해서 그리고 성베드로 성당에 그 말을 떨어뜨려서 바닥에 땡그랑 소리가 나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행위 구원입니다. 성베드로 성당을 물에 피가 터지도록 왔다 갔다 기어가는 거예요. 그것도 행위 구원입니다. 행위 구원은 없습니다. 행위 구원이 아니라 정확한 구원은 열매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건 행위 구원과 다른 얘기입니다. 행위는 순간순간 결정으로 가능합니다. 그건 지속적이지 않습니다. 근데 열매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은 한순간에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행위는 한순간에 우리가 결정함으로써 내일이라도 당장 우리가 행위했던 결과물을 낼 수 있습니다만은 열매라는 것은 내가 오늘부터 예수님 성품을 닮아가지 않다고 대번에 바뀌지 않습니다. 여전히 닮아가자 그래도 교회 문만 열면 운전하다가 쌍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하나쯤에 남습니까? 그건 안 되는 일입니다. 오늘부터 내가 혀를 깨물고 예수를 흉내내보자. 안 됩니다. 열매는 한순간의 결심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열매라는 것은 평생을 두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서 추구함으로써 얻어진 결론이 열매입니다. 신기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이라는 것은 한순간의 문제가 아니라 전 삶의 문제입니다. 거기 사실을 기억해 주십시오. total salvation입니다. 전 인생을 걸친 문제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구원은 어느 한 1년간의 문제도 아니고 예수님을 믿고 내가 지금부터 고백하고 나의 구조를 인정한다고 구원이라는 게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구원의 시작일 뿐입니다. 구원은 전 삶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담기와 지속적으로 자기를 부숴나가면서 하나님의 사모는 변화되는 그 열매 자체를 가지고서 구원이라고 그렇게 부르기 때문에 이것은 평생의 문제다. 열매라는 것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나무 심는다고 해서 내번에 맺히지 않습니다. 포도나무 심어보니까 나무 다 큰 것 가지고 그냥 심어놔도요 3년 지나야 열매 맺기 시작합니다. 열매는 우리가 봄에 심으면 가을에 맺는 것이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수확물입니다. 최종적인 수확물. 우리 인생의 예수님 닮은 열매도 평생을 두고 지속적으로 추구함의 결과로 얻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순간에 지금 주님을 위해서 감정적으로 내가 살아보자, 그렇게 주님 닮아보자 라고 마음에 굳게 다짐하고 두 손을 불끈 쥐어도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그런 결심은 잘 하신 겁니다. 그러나 그 결심이 열매를 맺는 끝부분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져야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러므로 순간적인 결단, 순간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우린 주님을 위해서 순간적으로 목숨이라도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그거 쉬운 겁니다. 순교가 쉬운 걸까요? 열매 맺기가 쉬운 걸까요? 순교가 쉽습니다. 순교는 우리가 그냥 죽을 수 있습니다. 도마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도마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나와 있죠. 나사로가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로가 있는 곳으로 가자고 그랬습니다. 근데 거기는 유대인들이 예수님만 만나면 죽이려고 그러거든요. 살기가 등등합니다. 그때 도마가 뭐라 그럽니까? 우리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래요. 도마는 대단한 마음의 다짐을 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도마가 그런 순교를 각오한 발언을 했다고 해서 도마가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되느냐? 그 상태에 도마가 죽었으면 도마 구원 못 받습니다. 도마는 여전히 의심하고 부활 이후에도 의심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죽자 순교했다고 구원받을까요? 아닙니다. 그건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전 재산을 내놓자, 내 몸을 불사르게 내놓자, 희생하자, 순간적으로 확 날아갔다가 어릿할 수 있습니다만 이 행위는 시간이 지나면 마음 바뀌면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다. 행위는. 그러나 한 번 형성된 인격은 평생 간다. 그것이 바로 열매입니다. 천국은 두 주먹 불끈 쥐고 한번 해보자 하는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바뀌어서 성품 자체가 바뀐 사람들이 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하나님의 변치 않는 성품을 하나님은 원하신다. 한순간에 울끈하는 그런 감정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목이라도 내어놓을 수 있는 순교자를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성품을 원하신다. 그러므로 우린 이 하루하루가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1년이 되고 1년이 평생이 된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한 정점을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루가 모여야만 한 달이 됩니다. 한 달씩 모여야만 1년이 됩니다. 1년씩 모여야만 평생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린 하루하루를 지속적으로 주님을 닮아가려는 발버둥이 없으면 한 달, 1년 지나도 변화가 없다. 그럼 우리 지금 살아있는 이 순간에 열매라는 것은 대번에 딸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농부가 심어놓고 나가서 다음날 보니까 맺혀있는 열매는 없지 않습니까? 꾸준히 계속적으로 보이지 않더라도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돌보는 것처럼 지금 살아있는 이 순간에 내게는 지금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순간이 내가 최선을 다하여 나를 죽이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그것이 바로 하루가 되고 이틀이 되고 한 달이 되어야만 점차 열매라는 싹이 보일 수 있으니까 이 순간 우리들은 최선을 다하잖아요. 주님 닮는데. 바로 이 순간 지나면 없습니다. 내일 하겠지 못합니다. 이 순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내가 심장이 뛰고 바로 이 순간 코에 손을 대보면 따뜻한 것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순간 말입니다.
귀에 소리가 들리는 그 순간, 피천도의 시에 이 순간이라는 시가 있죠. 이 순간. 이 순간 내가 베토벤의 교향곡을 듣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 순간 내가 하늘의 별을 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우리가 이 순간 주님을 닮아가는 그 순간이 없다면 평생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이 순간이 변화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그건 장기를 있으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위는 단거리입니다. 단거리예요, 단거리. 근데 열매는 장거리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긴 마라톤 레이스를 뛰는 거니까 바로 지금 출발해야 됩니다. 더디더라도 뛰고 뛰다 보면 42km 완주하지 않겠습니까? 언젠가는 도착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 오늘부터 정욕을 그리고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죽여나가는 일들을 꾸준히 한다면 언젠가는 내 속에 열매가 보이겠죠. 언젠가는. 우리나라만 해도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듯이 시작하면 되겠죠.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이 순간입니다. 소중한 순간입니다. 제가 부목사 때 나이 많은 목사님을 섬겼습니다. 은퇴를 몇 년 앞둔. 그래서 그 교회는 노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 그 토백이부터 함께 교회를 섬겨왔던 노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종 예배가 그렇게 많았어요. 임종. 그래서 임종 예배 어른 목사님 따라서 참 많이 다녔습니다. 숨 넘어가는 순간도 참 많이 봤고요. 근데 항상 그 목사님께서 그때 부목사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 제가 신학교를 그보다 선배니까 제가 수석 부목사였습니다. 항상 저를 끼고 다녔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저를 안 좋아했는데 끼고는 다녔습니다. 그래서 항상 숨이 딱 넘어가면 신목사 코에 솜을 대봐 그래요. 솜을 이렇게 쫙 찢으면 아주 가늘잖아요. 그죠? 코에 대보라는 거예요. 코에 대보면 죽은 사람 어때요? 솜이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그거 가지고 확인하는 거예요. 그거 제가 1년 동안 하고 다녔습니다. 제 전공이 코에 솜대기. 코에 솜대기. 참 사람 별거 아니더라고요. 참 별거 아니에요. 욥기에 그 말씀이 있죠. 인간아 너의 생명이 무엇이냐? 코에 호흡이 있지 않느냐? 라는 말처럼 제가 실감을 했습니다. 코에서 그 따끈한 숨이 끊어지는 순간에 모든 것이 다 끝나잖아요. 그 숨이 붙어있는 순간만 우리가 바로 죄와 싸울 수 있는, 투쟁할 수 있는 유일한 소중한 시간이 돼. 이 순간이 지나면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다시 투쟁할 시간이 없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순간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내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시간을 아껴야 되겠다. 남을 깎아내리고 남 얘기하고 남의 단점을 드러내고 남과 다투고 갈등하고 분노하는데 시간을 쏟지 말고 아까운 시간입니다. 나를 쳐서 걱정시키는데 시간을 할애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지금은 주님 오심이 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살 길입니다. 열매는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앞으로 이런 열매를 맺어야 하는 목표가 바로 성령의 9가지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우리 다 함께 읽죠. 이 말씀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어뢰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제가 예수님의 비유 끝나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가지고 말씀을 한 십몇 주간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의 열매 하나하나씩 특징들을 봐가면서 그때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이런 9가지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카타톤, 털려톤, 으크라스틴, 노무스. 카타라는 것은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against입니다. 뭐뭐 대하여, 반대하여. against는 적대하다 그런 뜻입니다. thing은 9가지 열매입니다. things, 이와 같은 일들이. 금지할 법이라는 것은 율법입니다. 금지할 율법이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 이와 같은 열매들을 반대할 수 있는 율법은 없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율법이 반대하는 건 뭘까요? 율법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천국 들어가는데 기준이 되는 법이 율법입니다. 율법이 폐해진 게 아닙니다. 율법은 성취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율법은 한마디로 잣대입니다. law라는 것은 잣대입니다. 그래서 어떤 죄인이든 천국에 들어오려면 율법의 기준, 율법이 요구하는 기준을 뛰어넘지 않으면 율법이 어때요? against 하는 거예요. 반대하는 거예요. 너 틀렸다. 너는 천국에 들어올 만한 자격이 못 돼. 그것이 against입니다. 율법이 밀어내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려면 어때요?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뛰어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어렵죠? 어떻게 율법이 요구하는 것이 뛰어넘을 수 있을까 우리가? 율법이 얼마나 어려운데 율법 조항이 얼마나 힘든 것인데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뛰어넘는 사람이 가능할까? 가능하지 않다면 주님 말씀 다 하셨겠죠. 그러나 율법을 뛰어넘을 수 있는 가능이 뭐라고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율법이 거부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율법을 뛰어넘는 사람이 된다. 그게 뭘까요? 율법에 집중하지 말고 우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면 율법이 우리에게 기준을 대도 우린 그 이상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됩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율법은 잊어버리십시오. 율법이 요구하는 건 물론 율법이 요구를 뛰어넘어야 됩니다만은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거기에 집중하지 말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열어놓으신 길,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믿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맺힐 수 있는 열매는 십자가만이 여신 거니까 십자가가 이 길을 여신 거예요. 율법의 요구가 아닌 하나님의 새로운 의가 나타났으니 그 십자가의 요구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성령을 맺을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일러주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요구를 받아들이면 율법을 뛰어넘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은 이제부터는 성령의 9가지 열매에 집중해서 그것이 맺히도록만 하면 된다. 그 싸움에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1분 1초 하루하루를 아껴가며 우리가 집중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 닮도록 투쟁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목적, 성령의 9가지 이 부분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나눠보면 바로 이것이 나옵니다. 자, 이게 다음 예수님 비유 끝나면 이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 설교를 이어서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바로 예수님 그 9가지 열매의 사랑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사랑, 희락, 화평 나오잖아요.
첫 번째 열매가 사랑이죠. 사랑을 또 해부하면 열 몇 가지, 14가지인가 5가지의 기질이 나와요. 사랑이란 뭐냐? 열매를 예수님의 성품을 해부하면 9가지가 나오고 9가지 가운데 사랑을 해부하면 10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사랑은 그죠? 시기하지 아니하고 뭐 이렇게 쭉 나오죠. 자랑하지 않고. 언젠가 기회가 되면 또 사랑에 대해서 또 말씀을 나눌 기회가 되겠습니다만 기대감을 갖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9가지 예수님의 성품을 맺을 수가 있을까? 우린 아담적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결코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7처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다. 율법을 만족시킬 수가 없다. 그런데 율법을 뛰어넘을 수 있는 십자가의 요구가 있다.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이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예수님 때문에 우린 성령님을 받을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아니면 십자가가 아니면 성령을 우리가 받을 수 없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가면 그가 오리라.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리니 내가 가는 것이 오히려 너에게 유익할 것이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 열어놓은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전투를 매일매일 치러야 한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면 율법이 어찌하겠습니까? 율법이 기준으로 딱 돼보니까 이 사람이 율법의 기준을 뛰어넘는 사람이 돼버렸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버렸는데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음속에 음욕을 품은 것도 간음이니라.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 그 근원적인 미움 그리고 음란한 생각조차도 성령의 열매가 해결해 버렸으니까 율법의 요구를 뛰어넘는 사람이 되어버렸죠. 사람이 바뀌어버렸으니까. 바뀐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같은 분이 되어버렸는데 율법이 어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율법이 그것을 거부할 법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열매다. 열매는 흉내내기도 아니고 예수님 사람처럼 거룩하게 성경을 깨워 흉내내는 것도 아닙니다. 모방도 아닙니다. 평생 동안에 죄와 더불어서 치열한 전투를 치른 사람에게 주어지는 훈장이 열매입니다. 훈장이 열매. 얼마나 열매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때 가서 말씀을 전할 때 자세히 보기로 하고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9가지 열매가 단수로 나와 있다는 겁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단수입니다. 써놨나요? 안 써놨네요? 카르포스라는 것이 열매입니다. 카르포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카르포스 투 푸니마티, 성령의 열매는 복수형은 칼폰입니다. 칼폰. 그러니까 칼포스라고 단수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프루츠라는 열매가 아니라 프루트, 단수입니다. 열매, 오직 성령의 열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성령의 열매들이라고 그랬으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가 각기 다른 거예요. 각기.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는 사랑은 맺었는데 온유만 잘 안 되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이것까지는 내가 잘 맺었는데 절제가 안 돼.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열매 드릴 때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단수는 뭡니까? 단수라는 것은 한꺼번에 맺히든지 한꺼번에 안 맺히든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들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닮아간 사람은 결과적으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가 한꺼번에 다 맺히는 거지 어느 하나가 맺히고 어느 하나가 안 맺히는 것이 아니다. 동시적인 문제다. 그렇죠. 성령과 함께 죄와 세상에서 전투의 승리를 맺힌 사람들은 이 9가지가 골고루 보인다. 골고루. 열매를 잠깐 볼게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의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제가 오늘은 이 단어를 깊이 설명을 안 할 겁니다. 그때는 말씀을 전할 때 단어 특징 하나하나를 상세히 설명하기라고 그냥 개괄만 하면 넘어가겠습니다. 첫째, 아가페, 사랑. 아가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때 가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사랑은 4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이 아가페를 표현할 단어는 없습니다. 영어에도 이 표현을 못합니다. 러브 정도도 아닙니다. 신의 언어죠. 아가페는. 그래서 우리가 굳이 이 단어를 표현하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다. 그렇게 표현들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가. 쉬운 일이 아니죠. 이게 사랑입니다. 우리에게는 이것이 있는가? 나를 적대하고 나에게 해를 끼치고 나에게 돌을 던진 사람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랑한 적이 있는가? 두 번째, 희락. 희락은 카라. 정확하게 말하면 기쁨입니다. 그런데 카라는 하늘의 기쁨에 가깝습니다. 신적 기쁨. 카라에서 카리스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카리스, 은혜라는 뜻이에요. 카리스에서 카리스마가 나왔습니다. 카리스마는 권세라는 뜻이죠. 다 같은 뿌리입니다. 카라, 카리스, 카리스마. 모든 뿌리는 기쁨입니다. 기쁨이 있는 사람, 기쁨이 있으면 그에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기뻐하는 사람에게는 뭐가 나올까요? 은사가 나오게 돼 있어요. 은사가. 그리고 은사가 있는 사람에게는 카리스마,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신적 즐거움. 근데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오는 기쁨,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할 것이다. 하늘이 주는 기쁨은 보통 세상과 역행됨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망해도 기쁜 거예요. 다 깨지고 다 부셔진데도 내 마음속에 기뻐요. 그게 하늘이 주는 기쁨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카라가 있는가? 없으면 우리 맺어져야 합니다. 투쟁해서 싸워야 됩니다. 화평이라고 번역되어 있죠? 우리 한글성에는 에이레네. 화평. 에이레네는 화평이라는 단어도 되지만 원래의 뜻은 calm입니다. 고요함입니다. 고요함.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도마가 없었죠.
도마가 없는 10명의 제자가 있을 때 벽을 통해서 들어오셨습니다. 들어오시면서 첫 번째 그들에게 하신 말씀 뭡니까? 에이레네. 에이레카. 원래 뜻입니다. 고요하라. 고요하라. 이 고요라는 것은 평화라는 단어, 화평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 사람이 고요하다는 것은 평화하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바다에 물결은 막 치는데, 세상은 요동치는데, 예수님처럼 요동치는 바다의 한 배 위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실 수 있는 그 내적 고요함. 막 사람들이 난리가 없어지고 벌벌 뛰고 죽이겠다고 난리인데도 마음속에 고요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 그게 에이레네입니다. 나에게는 그게 있는가? 나는 고요한가? 성령의 다스림을 받은 사람은 고요합니다. 고요합니다. 오래 참음이라는 마크라두미예요. 마크라두미아는 그 유명한 단어가 마태복음에 나와 있죠.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왕에게 섰습니다. 왕이 내가 장부를 결산해야 되겠다. 그때 1만 달란트면 우리나라로 보면 60조에 가깝답니다. 60조. 그 어마어마한 돈이죠. 이건 이 사람은 사기꾼 정도가 아니라 거의 국가의 국고를 사기친 사람입니다. 도저히 갚을 길이 없는 그 사람이 왕 앞에 무릎을 꿇고 마태복음에 보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마크라두미소. 왕이여 내게 참아주소서. 그래가지고 왕이 탕감을 해줬습니다. 탕감받고 길가를 나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100만 원밖에 안 되는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나니까 목을 비틀어 잡습니다. 그러니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자기가 똑같이 했던 말처럼 마크라두미소, 나를 참아주세요. 못 참도 그냥 옥절이 붙여버렸죠. 감옥에 집어넣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마크라두미아라는 단어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참아주신 것을 생각하며 내가 다른 형제도 참아줄 수 있는 마음, 이게 내게 있는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참아주셨습니까? 이 천인공로한 죄인을 어떻게 참아줄 수가 있겠습니까? 내 죄값을 알진대, 내 근방을 알진대, 남들이 모르는 나만이 아는 어두운 골방에 있는 내 과거사를 다 알진대, 부끄러워서 입으로 털어놓지 못하는 내가 하나님만 보는 앞에서 은밀한 죄악들을 주님은 다 알고 있을진데, 이런 죄인을 하나님이 그냥 용서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어마어마한 죄를 탕감받고도 다른 사람이 내게 잘못한 것을 용서하지 못하는 완악한 마음을 품는다면 오래 참음이 아니겠죠. 오래 참음은 그분이 내게 참아주셨으므로 나도 참아주는 마음, 그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자비라고 번역되어 있는 그레스토테스, 양선, 그 다음에 자비, 양선이라고 보는 아가소네, 이 단어는 비슷한 단어입니다만은 영어로 번역하면 더 쉽습니다. kindness, 아가소스네는 goodness입니다. kindness는 밖으로 표현되는 것이고요, goodness는 속으로 있는 거예요. kindness는 밖으로 표현되는 친절이에요. 밖으로 상냥한 것, 밖으로 투박한 게 거칠지 않고 부드러운, 굿니스는 속이 선한 사람입니다. 그냥 선한 것. 성령의 열매는 밖으로 사람을 친절하게 합니다. 나는 성격이 원래 생긴 게 이 모양이야. 나 건들지 마. 나 원래 생긴 대로 살래. 생긴 대로 살지 마십시오.
생긴 대로 사지 말고 예수님 생긴 대로 닮아가시면 나는 뒤끝이 없어. 나는 할 때뿐이야. 아직도 그 뒤끝 없는 사람 때문에 저는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런 뒤끝이 없이 30년 전에 잊었다지만은 나는 생각만 해도 아파요. 성령의 사람은 밖으로 친절합니다. 말도 부드러워집니다. 원래 그런 게 아니라 다 꺾이죠. 그래서 타인을 대할 때 부드럽게 아픈 말 속에 가시를 빼고 독소를 빼고 투박함을 빼고 아니 뺀다기보다 저절로 그렇게 되잖아요. 타인에게 친절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너무 아부하지만 친절과 아부는 다른 거니까. 그냥 너무 정신없이 나서가지고 목사님 넥타이가 멋있네 뭐 어쩌고 막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건 아부하는 게 아니라 친절은 말 안 하고 가만히만 있어도 그 사람에게서 흘러나오는 성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람은 친절해야 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투박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건 내 성깔이야. 이건 내 생김새야. 그러면서 얼마나 상처를 입히고 투박하게 하고 고통을 주고 파괴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거든요. 성령님의 통치를 못 받아서 그런 거죠. 그리고 굿니스는 속이 선한 사람. 속이 선하게 되니까 밖으로 친절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건 같은 세트에 해당하는 단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충성이라고 번역됐죠. 충성이라는 피스티스. 피스티스는 우리가 믿음 할 때 쓰는 단어가 피스티스. 피스티스는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 신실하다, 신실한 하나님 할 때 쓰는 단어 피스티스. 그 다음에 믿음이 있다 그럴 때 피스티스입니다. 물론 피스티스는 여기 명사입니다. 명사. 제가 명사를 썼습니다. 동사가 피스테오라는 피스테오. 피스티스는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피스티스는 충성이라는 뜻도 됩니다. 그리고 의리가 있다. 다 같은 단어입니다. 의리가 있다, 충성되다, 믿음이 있다, 신실하다, 다 같은 단어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사람을 어떻게 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의리가 있는 사람이 되게 합니다. 의리가 죽을 듯이 하는 사람이 있죠. 참 의리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됨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믿어주고 의리가 있어야 됩니다. 이건 조직 폭력배 세계만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사람은 여자도 의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 중월됨이라는 게 없는 성령의 열매 중에 중월됨은 없습니다. 의리가 있는 거예요. 조직 폭력배마다 못한 의리를 가지고 우리가 무슨 믿음을 논할 수 있겠습니까? 좀 빗나간 의리지만은 장세동 씨의 의리 보셨죠? 이야, 참 감동됩니다. 정말 주인을 향한 그 의리. 한 번 주인은 영원한 주인. 그게 뭐 어디 많이 나온 것 같아. 어떤 사람이 한 번 고리 영원한 고리 아니다 그러니까 무슨 해병대 고냐. 진짜 한 번 주인은 영원한 주인이에요. 장세동 씨. 아, 참. 그 하나는 참 높이 살만합니다. 근데 우린 하나님에 대해서도 끝까지 죽을 때까지 의리가 있어요. 그것이 믿음 아닙니까? 그렇죠? 86세 때 화형을 당하면서 한마디만 하면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고 그랬는데 부인하지 않잖아요. 부인하지 않아요.
86년간 내가 하나님을 섬겨왔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한 번도 서운하게 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찌 하나님을 서운하게 하겠습니까? 나를 죽이라고 그랬어요. 의리. 그 믿음은 결국 의리입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변치 않는. 앞으로 우리가 진리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에 대해서 내가 절대 배반하지 않는 마음, 그게 정말적 의리예요. 이 의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통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의리가 있어야 됩니다. 교인끼리도 의리가 있어야 돼요. 조금 찬바람 분다고 그냥 달라지고, 그냥 뭐 상황이 좀 바뀌었다고 해서 금방 변하는 것은 변덕이라고 그러죠. 성령의 열매 가운데 변덕은 없습니다. 예. 우린 의리를 지켜나갑시다. 정말 마지막 때가 되어서 여기에 쌀이 조금밖에 없다. 굶어 죽더라도 나 먹을 수 있는 의리. 이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것 챙겨놓고 혼자만 살겠다고 발버둥치지 말고 나눠 먹을 수 있는 의리. 차라리 내가 굶어 죽더라도 타인을 먹일 수 있는 그 정도의 공동체의 삶까지 우리가 갔으면 좋겠다. 그래야 우리가 마지막 때를 버티지 않습니까? 온유, 프라우테스. 온유는 길들여짐이라는 뜻이죠.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님께 길들여진 거예요. 길들여진 거. 트레이닝 받은 거. 야생마가 트레이닝 받아서 준마가 된 거. 이게 온유. 나는 이렇게 성령님에 의해서 길들여지고 있는 거예요. 헨크라트이야. 자기 절제입니다. 셀프 컨트롤입니다. 성령님이 내 속에 일하셔서 내가 바뀐 게 뭐냐 하면 내가 어느 정도 선에서 멈출 수 있는 능력. 우린 그냥 튀어나올 수 있어요. 다가 좀 지나, 이건 내가 영광받는 선이구나. 내가 하지 말아야 되는 거구나. 여기서 멈춰야겠구나. 브레이크를 밟을 때 밟을 줄 아는 거예요. 남들이 좀 높여주면 끝없이 올라가는 그 성령의 사람 아닙니다. 브레이크를 밟아야 돼요. 누가 나를 칭찬해주면 어떤 사람은 또 나무라는 사람이 그러지 말지 막 화를 내는 사람입니다. 감사하게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리고 빨리 자리를 피하셔야 됩니다. 네. 밖으로 어때요? 카인드네스, 사람은 친절하잖아요. 그죠? 다 우리를 위해서 칭찬해 주는 것도 고맙잖아요. 서로 칭찬하십시오. 칭찬하되 우리가 어느 선에서는 딱 경계를 걸 줄 아는 능력. 네. 기뻐하는 것도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는. 지금까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이 모든 것이 브레이크가 없다면 어떻게 해요? 문제는 사랑에 브레이크 없으면 분수가 돼요. 다 퍼줘. 그냥 다 퍼줘. 그냥 다 벗어줘. 그냥. 그럼 뭐가 됩니까? 분수. 절제가 없으면 곤란합니다. 네. 그래서 사랑은 했는데 이혼을 당할 수 있습니다. 다 퍼줘서. 월급 봉투 받은 족시 다 퍼넣어가지고 마누라는 먹을 게 없으니까 이혼 신청하는 거죠. 네. 희락에 브레이크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절제가 없으면. 이거는 뭐 장례식 가서도 웃고 혼자 난리야. 기쁘다고. 옆에 집사님 아들은 대학 떨어졌는데 혼자 웃고 그냥 난리가 없어. 그냥 나 기쁘다, 나 즐겁다 그러는 거예요. 다 브레이크 없으면 문제입니다. 예. 오래 참음도 어느 브레이크가 있어야 되고요. 다 브레이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에 나오는 8가지의 열매를 적절한 선에서 제동을 걸어줄 수 있는 자기 절제까지. 근데 하나하나 따지면 이거 너무 어렵다. 근데 감사한 것은 복수가 아니라 뭐라고요? 단수예요. 성령님만에서 우리가 깨지고 친숙해지면 나도 모르게 저절로 9가지가
들어다는 거지 하나하나 신경 쓸 필요가 없다. 그렇게 변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매들을 가지게 되면 율법이 어쩔 수 없다. 이 빛나는 열매를 가졌는가? 이제 우리는 어느 정도 역사적인 이 열매들을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이것을 수확해야 할 엔딩 타임까지 왔습니다. 지금은 우리 속에서 열매들을 좀 봐야 할 때입니다. 그것은 성도가 일평생 동안에 예수님을 신뢰하고 자기를 쳐서 목적시키며 피 흘리기까지 싸워왔던 그 사람에 대한 최고의 면류관이 하나의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 빛나는 면류관을 갖고 천국 문 앞에 섰을 때 율법이 얻지 못한다. 율법이. 그래서 좁은 길을 걷는 사람은 가치가 있다. 그 말은. 그래서 좁은 길을 걷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들로 다 이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최선을 다합시다. 우리의 모든 기쁨과 행복은 그의 나라에 들어가서 결정이 되는 그날까지 부담 없이 투쟁하고 싸우면서 우리가 주 앞에 설 때는 이 열매들을 면류관처럼 가지고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성령의 9가지의 이 열매들을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의 눈으로 확인하며 맺혀짐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 시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지금부터라도 쳐서 나를 복종시켜 나가며 이 빛나는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피 흘리기까지 죄와 더불어 싸우게 하시고 마침내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